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내용을 다시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이제 들어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다니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회당 예배 순서 중에는 성경을 읽는 순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회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원해서 읽기를 원하는 사람이 일어서면 그 사람에게 이제 회당장이 이제 두루마리를 주면 두루마리를 펴서 이제 읽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날 스스로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금의 그 현재 그 유대 회당에서는 그 토라 포션에 따라서 그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토라 포션이 새로 시작돼 갖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에서 어느 부분만큼 읽고 그다음에 선지서와 이제 성문서에서 얼마만큼 읽고, 그래서 모세오경 이 토라와 이쪽 그 선지자와 성문서에 있는 거는 하프타라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일부 여기서 일부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이 회당에서 마침 읽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이사야서 있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도 그 하프타라가 있었는지는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몇째 주에는 뭐 어느 부분을 읽고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읽고서 선지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그 일어서서 내가 읽겠다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시고 이 부분을 찾아서 읽으신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이사야 61장에서 인용한 건데, 이사야 6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사야 61장과 그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에는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며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에는 이 누가복음에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에는 그게 없어요. 이런 차이도 좀 있고, 또 이사야서에서는 포로된 자와 갇힌 자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포로된 자와 눌린 자, 이게 번역이 좀 다르죠. 또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여기 이제 보복의 날이라는 명확한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복의 날이 있죠. 근데 그 보복의 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보복의 날이 없었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이 이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그 70인역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던 성경이 70인역 성경이에요.
그때는 아직 이 히브리어 성경이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12세기에 와서 갖춰졌어요. 훨씬 나중에 일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굳이 일부러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이제 이렇게 통으로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으니까 이걸 쭉 펴서 61장 거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으셔서 이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읽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61장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하셨는가? 여기 이제 첫 구절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물론 번역은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같은 내용이라고 보고, 다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성령께서 아주 점잖게 조용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이사야 30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의 호흡, 이게 성령입니다. 숨, 호흡 이게 똑같거든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성령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호흡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물이 갑자기 차올라서 목에까지 차오르는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거기에 완전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들이닥치는 그런 식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그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열방을 까부르고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단숨에 모든 열방을 단숨에 제압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부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부분은 그 성령이 그냥 점잖게 임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임하는 성령이죠. 예레미야도 이런 성령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자꾸 반발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적고 있거든요. 성령의 강력한 사로잡힘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예수님이 읽으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는 일이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61장 2절에 있는 은혜해 아까 이제 은혜해라는 표현이 있었죠.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은혜해 이것이 희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년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50년마다 희년이 오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기 땅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 혹은 더 이상 팔 것이 없어서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래서 노예로 됐던 사람들은 다시 이제 자유인이 되고 또 그 땅도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자연히 가난한 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 땅을 회복하는 소식입니다. 자기의 몫이 다시 생기는 소식입니다. 또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자유인이 되니까 자유롭게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다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유와 해방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모든 가난의 굴레와 육신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계명을 주실 때 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도 그때 같이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년이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럽니다. 너무나 어려운 거죠. 자기 땅으로 겨우 차지했는데 이걸 다시 내어준다?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참.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도 희년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온 다음에는 안식년을 지켰어요. 안식년.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도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세금을 감면해 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켰는데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 그 핵심은 안식년에도 그 노예를 삼았던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주거든요. 7년마다 한 번씩. 근데 땅은 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농지개혁에 성공한 거, 이거는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것이, 제가 예전에 그 해방신학을 공부하는데 남미의 대부분의 국가들, 또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그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보면 그 500년 전에 그 지주가 아직도 지주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땅이 스페인, 포르투갈의 귀족들의 땅입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땅이 그렇기 때문에 땅은 많은데 농민들이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조금 일어났다가 깔아앉고 일어났다가 깔아앉고, 그런 일들이 남미에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이 임했을 때 나가서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 희년을 선포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 자, 이 자유와 해방은 그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그 공생애를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제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나라가 스스로 분열될 텐데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면서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여기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물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서 모든 영적인 결박으로부터도 우리가 다 해방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은 아직 그것이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대적들이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과 염려, 근심이나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물러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비록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아주 작은 일 같아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천지 차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소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이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인 것이고,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어지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비록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것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형태로 완성이 될 텐데, 그때에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그 원수들이 완전히 불못에 갇히는 그런 때가 옵니다. 이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처음 재림하실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다스리시고 난 다음에 일부가 다시 반역을 해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전쟁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마귀의 세력을 다 다시 불못에 던져서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불못에 갇히는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이 되는 거죠. 또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메시아의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상급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또 새로운 칭호를 주셔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이런 칭호를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반드시 영광만은 아니었던 그런 시절이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핍박과 조롱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멸시와 시기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영광이 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불리게 됩니다. 진정한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날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수치 대신에 배상을 받고 능욕 대신에 자기의 몫을 받아서 즐거워하게 되는 그 날이 메시아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 대신에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셔서 그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그 맺은 언약이 영원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들 제사장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해진 성읍들을 다시 일으키며 그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천년왕국의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동안 피폐해지고 더러워졌던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다 회복시켜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기간이 천년왕국의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섬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좀 그 이방인이 얼핏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 이방 사람들이 왜 그 이스라엘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돼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러는 일들이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좀 얼핏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약속하셨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이 이방인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복을 얻었기 때문에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와서 그 제사장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자, 이게 아주 분명히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유대인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랍비를 찾아온 예수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조지 베네딕트라는 랍비가 일찍부터 굉장히 열려 있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통 신약 성경을 읽지 않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서부터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는 모든 유대인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일찍부터 깨닫고 예수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심지어는 그 랍비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에 대한 페이퍼를 써서 제출했다가 학교에서 잘릴 뻔했는데, 그 집안이 워낙 유명한 랍비 집안이어서 학교에서 이제 경고해주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이제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 그 서재필 박사 한국 그 크리스찬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또 그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면서 완전히 예수를 믿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이 사람에게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자기가 이제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쭉 그 이후의 이야기를 쭉 보면, 자기네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그 일을 지금 다 이방인이 하고 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는데, 이런 상황인 거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걸로 회복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해온 것이 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존하고 지켜오다가 이제 그 예수께서 오시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그 제자가 되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주도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그때까지 말씀을 보존하고 지킨 것 그 자체가 저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일을 다 한 거라, 상당한 큰 부분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유대인들이 세운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제 열방에 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 6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인들이 와서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 농사를 져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키부츠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료 봉사를 하는 거죠. 가서.
자, 61장, 이 이사야 61장은 이제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자,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죠.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61장을 읽을 때 그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부분을 읽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글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이사야 61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다만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곡해하는 것처럼 그냥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어 천국 가는 그 수준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땅이 회복되고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사야 61장이 묘사하고 있는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잖아. 자기 동네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다 봤어. 근데 자기가 무슨 메시아라고? 이제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죠. 별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냐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조롱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법이 없다. 엘리야 시대 때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다른 사람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느냐. 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환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아무에게도 구원이 임하지 않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만 그 구원이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환영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고향 사람들이 굉장히 발끈했습니다. 발끈해가지고 예수를 잡아가지고 이제 낭떠러지 있는 데 가서 떨어뜨리려고. 그 나사렛에 보면 나사렛에서 그 좀 나가는 길 쪽에 큰 낭떠러지가 있어요. 아마도 거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를 이제 끌고 가서 예수를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피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제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자, 예수께서 이렇게 처음 오셨을 때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밝힘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항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무지와 굳은 마음이 그 메시아라고 말을 할 때,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그 열린 마음으로 봤다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소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듣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정말 놀라운 열정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기초를 세웠죠.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대부흥의 그 목전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부흥의 시기에 거부할 수 없는 폭발적인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러면 성령께서 굉장히 놀라운 방식으로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인류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기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 추수의 열매는 엄청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역동적인 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일의 증인이 되고 또 이 일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제 이렇게 예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불화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에 미치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동안 모든 모멸과 멸시와 핍박 속에서 애타하던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상을 내려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오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이들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그 모든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미리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 게임의 결과를 알고서 게임하는 것처럼 싱거운 게임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나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받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영광의 복음입니다. 주님,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초대교회 때 많은 유대인 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추수가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미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인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행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에 나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날을 소망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